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관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하였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시는 총과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가 풍성한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힘차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는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같은 주일날 귀한 예배의 시간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2022년의 새해 첫 주를 기도와 예배로 열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2년 올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로 하는 비전 아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에는 오이코스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저희 지역에서 올바르게 서는 교회로 부흥하는 2023년 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행사와 사무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저희 삶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뒤에 우리 변현치 목사님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니까는 우리 박효 성도님 처형되시는 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처음 뵙는 우리 그런 자매님 형제님도 앞에 또 계시는데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잘 오셨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혹시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등록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저 뒤에 우리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은 또 감사하겠고 또 우리 이렇게 사역자분들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친교실에서 마을지기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오이코스 처치가 우리 교회 비전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마을이라는 그런 소그룹 이름으로 칭하게 되는데 그 마을이 책임지고 있는 리더자들은 이제 마을지기라고 부릴 것입니다. 그 마을지기들을 위한 훈련이 지난주에 시작되어졌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2시에 모여서 공부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10분에 우리 2022년 사무처리회 모임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서 우리 등록교회 모든 분들은 참석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살림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 우리 교회 내년도 또 비전 또 사역들 어떻게 진행되시는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같이 우리 사무처리에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회계감사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성탄음악회 준비 우리 24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데 7시 30분에 진행되어지는데 이를 위하여서 악기, 노래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모두 그 초청장 받아가셨을 텐데 전도의 도구로 이 음악회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24일 토요일입니다. 7시 30분에 본당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 되어질 것입니다. 밑에 교우동정 및 중보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주요 행사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조명해 보면서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꿀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선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매끄러운 곡선으로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보고 우리는 나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침묵의 나선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침묵 속으로 이렇게 한모이 되어진다. 소용돌이처럼 침묵 속으로 빠져든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1977년 독일의 정치학자인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 그의 책 침묵의 나선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이론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누군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의견이 달라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의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그 반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반목을 일으키는 것이 싫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지키는 것. 뭐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일이고 별거 아닌데 이걸 마치 뭐 침묵의 나선 이론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붙이니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생활 습관만 잘 살펴봐도 이렇게 거창한 이론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한두 번째 이런 일들 다 누구나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그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속으로 내 생각은 다르지만은 말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했던 적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엘레 노이만은 일부 사람이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갈등을 내가 굳이 이야기해서 이 주류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또 괜히 나서는 것이 싫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나섰다가 괜한 피해를 입을까봐 이런 마음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서부터 빚어지는 그러한 행동의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그 집단으로부터 오는 압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희생자가 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일이 아니고라도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침묵의 나서는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쉽게 벌어진다는 거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 같은 의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왜요? 이 다수의 사람들이 나와 의견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도 피력해보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다수의 사람들과의 생각이 틀립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혀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주로 대부분 어때요? 그냥 침묵 속으로, 이 침묵의 나선 속으로 그냥 빠져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행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비록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상의 공간이라도 어때요? 사람들이 이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나와 다른 의견이면은, 주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가 피력하면 어떻습니까? 그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도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주류에 쉽게 편승해 버리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안데르센이 지은 우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기꾼 재봉사가 있지요. 사기꾼 재봉사가 옷은 짓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한테 이 옷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보인다?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신하들이 그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신의 눈에 실제적으로는 옷이 없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니까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옷이 있는 척 다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신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실제적으로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신도 보는 것처럼, 왜? 이게 거부당하는, 단체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우니까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재봉사가 임금님한테 새 옷이 지어져, 큰 돈을 받고 새 옷이 지어졌는데 그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옷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벌거벗은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임금의 옷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저 임금의 옷이 너무나도 멋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다, 내 눈에는 보이질 않는데 사람들이 다 이쁘고 멋있다고 하니까는 자기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옷 너무나도 멋있다, 정말 그 옷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수로부터 소외되고 거부당할까 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침묵의 나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묵상해 보니까는요, 바로 이 전형적인 침묵의 나선 속에 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보니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공회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도한 그 공회원의 멤버 중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요셉을 소개하는 다른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이 이 심적으로 겪었을 이 침묵의 나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는 싶지만은 자신과 같은 이 동료들인 이 공회원들에게 이 따돌림을 당할까봐, 거부를 당할까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의 갈등과 고통스러운 심정,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자신이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죽은 후 드디어 이 침묵의 나선을 깨트려 버리고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행보를 한번 쫓아가면서 자, 그가 이 요셉이 이렇게 침묵의 나선 속에서 함몰 되어졌던 이 요셉이 어떻게 이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역시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수없이 겪게 되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침묵의 나선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요셉의 그 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의 한 단어로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은 아마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요셉을 통하여서 본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그 용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드러냄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자막 나오죠? 저렇게 뒤에가 꺼져 있어가지고 TV 좀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자, 드러냄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43절에 보니까는 그동안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비겁한 행보를 보였던 이 요셉의 태도가 지금 이제 드디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까지 요셉은 어때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모략을 했습니까? 수시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분명히 이 요셉도 그 멤버 중에 같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거부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변명했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었는데도 요셉은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 여러분 좀 모호합니까?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제자됨을 철저히 숨기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는 할 수가 있죠. 이해는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그 문화는 어땠습니까? 유대교에서 그 당시 이 모습은 어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이 출교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그 자신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순간에 그 사회 속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선민 백성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죠. 또한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지면은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예수님도 죽이는 사람들인데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 이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도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요셉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언제 찾아가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그것이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소망이 결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위치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당돌하게 지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다 의미해요? 더 이상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이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드러냄의 용기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생명의 위협은커녕 이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망설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나와 같이 일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하면서도 저 사람의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물어본 적이 없고 그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냈을 적에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이들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어쩌면 오늘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이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록 처음에는 비겁했지만은 예수님이 숨지신 이후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사라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죽으신지 바로 죽으셨잖아요. 결코 위험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여전히 산재해 있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빌라도에게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보여준 그 행동이에요. 즉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지금 드러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숨겨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행동은요,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것은, 나의 신분을 감추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다름이 없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부인. 저는 부인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침묵을 지킴으로 부인하고 있으면은 뭐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도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있어야 하는가? 희생을 각오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할 용기.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는 무엇이에요? 나는 이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상황과 오늘날 가장 비슷한 것이, 어쩌면은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 어쩌면 오늘날 이 모습이 가장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문화권에서 살아간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힌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이 희생해야 함을 그 사람은 감수하고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요셉과 같은 이런 희생의 용기가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선한 일,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크던 작던 어떠한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희생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거짓말이에요. 희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인데, 내가 나의 것을 다 지키면서 내 것을 지켜가면서 살겠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 희생을 무릅쓰고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거미와 개미 그리고 꿀벌로 비교한 것을 봤습니다. 거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지요. 함정을 파놓고선요, 그 함정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자기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부류 속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렇다면 정말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도 열심히 일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해요. 베풀어도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까지만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꿀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꿀벌은 어때요? 꿀벌은 돌아다니면서 이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들의 번식을 돕습니다. 자, 거미와 개미 그리고 꿀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이것들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희생은 이와 같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자신이 가진 신분이나 지위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떠한 기지, 탤런트가 있다면 그것을 내놓는 것도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다 희생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물질까지도 그렇게 과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 이런 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희생이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실상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희생의 용기라는 것이죠. 이 희생의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희생의 용기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 희생 하나 없이,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 하나 없이 그저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우리 그걸 한번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이 희생한 것이 자신의 신분, 지위만 내놓고 희생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었다. 세마포를 싸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문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이 무덤 문이 누구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새 무덤이었다. 이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서요, 사람이 죽으면 바위 속에 그 무덤에다가 시신을 가두는데 시신을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여러 구의 시신들이 그 바위 무덤 속에 매장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예수님이 안치한 그 무덤은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서 사놓은 새 무덤, 아무도 안치되신 적이 없는 아껴두었던 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셉이 기꺼이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분의 위엄, 지위의 그런 것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물질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놓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이 사람의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더 가지려고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무엇을 내놓는다는 거 우리 보통 대부분 다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저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요? 여러분, 사실 그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희생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런 희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희생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희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받은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희생 드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랑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성도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희생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희생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손해와 헌신 살아가면서 이런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신앙을 지녔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이런 희생의 용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고 그런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의로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로운 용기.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은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또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하다, 선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삶에서 특별히 이 선한 삶, 착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보다 보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선한 삶,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저 사람은 순하고 착하게 빠졌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마치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순하고 착해 빠졌어.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순하고 착해 빠졌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 이게 맞다는 것이죠. 이게 맞다는 것이죠. 얕게 살아가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얕게 살아가지 못해서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순진하고 착해 빠졌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요. 바나바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지요. 거기서 마치 유언과 같이 바울의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무엇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정말 이제 유언처럼 권면할게. 너 믿음을 가져. 그리고 또 하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어떤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이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는 그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한 행실로 살아라. 착한 행실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선한 일을 강조하겠습니까? 이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졌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용기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창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도 예수를 믿었다면은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보게 되면 팥뿌리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팥뿌리 이야기. 자,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는요, 이 막내 아들 이름이 알료사인데 아마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알료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이 알료사는 신부가 되려고 했지만은 자신이 존경하는 신부가 죽고 그 시신이 썩는 것을 보자 자신이 그동안 평소 친하게 좀 지내왔던 이 창녀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는 신부가 되기는 틀린 것 같아. 고결한 성인도 저렇게 되는데 나는 죄인이니 이미 다 글러먹었다. 그때 이 창녀가 알료사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 팥뿌리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살면서 선행을 베푼 적 없는 인색한 노파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불에 허적거리는데 그 모습이 안타까우니까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하나님, 저 노파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색하게 살아온 것은 맞는데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지에게 팥뿌리를 전해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노파에게 그 팥뿌리의 하나를 보내놓으면서 그 팥뿌리를 붙잡고 천국에 올라오는 그 통로를 만들어줘요. 노파가 신이 나서 팥뿌리를 붙잡고 지옥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 팥뿌리에 우르르 아기처럼 달려듭니다. 그때 노파가 달라붙는 손길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내 팥뿌리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팥뿌리는 후두둑 끊어지고 모두 다 함께 다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지만은 이 모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 순간에도 발현되어져서 또다시 그렇게 지옥불에 빠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죠.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질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이 작은 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총을, 이 팥뿌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작은 이 착한 이 하나, 그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팥뿌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선한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팥뿌리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맺습니다. 그날 밤 깜빡 이 알료사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자신이 존경했던 그 죽은 신부가 나타나요. 죽은 신부가 천국에서 지금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면서 알료사를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빨리 와. 하늘에서 성대한 지금 잔치가 열렸어. 천국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 신부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알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 보고. 거기는 천국이잖아요. 저는 못 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그러자 신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팥뿌리들이야. 다 팥뿌리야. 여러분, 천국은 거창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세상을 위하여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자선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팥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작은 선행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로운 용기, 이 용기들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 우리 다시 한번 성전 찬양하리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합니다. 우리 무섭게 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다시 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자리 채워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자신의 그 삶을 드러내는 용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아는 용기.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선의 행하고자 애쓰는 그런 의로운 용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찾으시는 모습, 그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 용기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잔으로 아버지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인 삶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고 아버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란 용기 없이 하나님 그저 명목상에 아버지 우리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내놓는 하나님이라는 희생의 삶, 아버지 이런 희생 용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삶을 살고자 착한 사람이라는 아버지 수레 빠지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용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희생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이 하고자 하는 의로운 용기.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순진하고 착해 빠진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시고 잔을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